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전체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봉독은 1절과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요즘은요, 신발을 가지고 재테크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좀 특별히 좀 비싼 신발이기는 한데 또 특별판인 이 신발들을 사서 신기 위해서 사는 신발이 아니고요, 이제 보관하고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 사는 신발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발이 살 때는 10몇만 원 혹은 20몇만 원 이렇게 했는데 한정판인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재테크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세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직 넉넉하지 않던 그 시절에는요, 사실 모든 것이 새 건 다 귀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신발을 안 신는 게 아니고요, 새 신발이 아까워서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보다 한두 세대 더 위의 어른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신발을 새로 사면 손에다 들고 가다가 앞에서 사람이 오면 신고서 서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신발을 벗어서 들고 갔다는 얘기도 합니다. 신발이 더 비쌌다는 얘기겠죠. 제가 자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새 운동화를 사면 어머니한테 졸라서 새 운동화를 사는 거잖아요. 새 운동화를 요즘은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데 가서 사겠지만 저희 때는 시장에 있는 신발 가게에 가서 샀어요. 그럼 그 신발을 새로 사오면 바로 다음날 신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셔둡니다. 아까우니까. 그 어머니가 그거 신어라 그러시는데 안 신어요. 아까워서. 이미 다 구멍이 뚫어지고 버려야 되는 그 신발을 계속 신어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어느 날 버리세요. 신으라니까 왜 안 신어? 그러고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 새 신발을 거의 모셔뒀던 걸 이제 신기 시작하죠. 근데 처음에 한 이틀 정도는 갔다 오면 또 밑바닥까지 닦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신발을 유지하도록 하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신발이 낡아지기 시작하니까요, 그제서야 이제 신발이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 신발이 모셔두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것인데, 신발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결국은 그 신발은 점점 낡아지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새 신은 깨끗하긴 하지만 자기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제 신발입니다. 버린 신발입니다. 제가 이 신발을 버리기 직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버리기 직전이었어요, 이게. 2005년도에 제가 그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터키를 처음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신발을 사서 신었습니다. 2005년부터 신기 시작해서 선교제를 다닐 때마다, 또 이제 비전 트립을 다닌다고 세계 곳곳을 다닐 때마다 이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신고 다녔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지방 사역을 할 때도 신고 다니고, 이제 깔리만탄이라고 저희 말로 하면 보르네오죠. 보르네오라고 하는 그 숲속에 그 정글에 갔을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신고 갔습니다. 근데 신고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지만 이제 더 이상 신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날. 그래서 버리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내 사역의 시작을 지금까지 같이 해주었는데, 한 6년, 7년을 같이 했는데,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깔리만탄 사역하다가 이걸 버리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발은요, 헌신이 될 때까지 저를 위해서 함께 헌신했습니다.
말장난이지만요, 헌신이 될 때까지 헌신했던 그 신발. 새 신발로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도 저는 그 신발은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발이 되어서 끝까지 헌신했던 이 신발은 기억합니다. 방 안에 깨끗하게 모셔두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값이 더 오르겠지라고 하는 그 신발과 여러분들의 평생에 함께 신고 다니면서 고생했던 발걸음을 함께 했던 그 신발과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신발이 더 가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의미도 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나 기도원 혹은 내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앉아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삶, 마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의 삶이 가장 거룩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더러워지기도 하고 낡아져가면서 주어진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이렇게 헌신이 되어서 버림받아야 될 만큼,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될 만큼 헌신했던 그 삶, 여러분들은 이 두 삶 중에 어느 삶이 더 거룩하게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하나님의 요청대로 사랑과 헌신의 삶으로 거룩함을 삶 속에 드러내고 주변에 소문이 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찬양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에 완전한 분이시지만 만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대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할 때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완전하고 가장 좋았던 태초 이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물질과 혼란한 것이 하나도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던, 물질은 존재하지 않던 그 시절이 이론상으로는 가장 완전합니다. 흠도 없고 틈도 없고 불완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행동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무언가 불완전해 보이기도 하고 인간이 죄를 짓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조차도 사실을 알고 계셨겠죠.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깨끗하고 완전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더 좋아지려고, 더 새로워지려고 변화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이 좋기 위해서 만드셨던 것이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서 그 안에서 특별히 당신이 손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근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찬양받으실 수 있는 모든 일의 근거는 이타적으로 행동하신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위해서 행동하셨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찬양받으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철학적인가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루이스 볼컵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계에 있어서는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있고요,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루이스 볼컵은 보수적인 신학자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도적으로 이쪽 저쪽에서 다 그의 신학적인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며 무한한 존엄으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신적 완전성,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을 대입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하시는 신적 완전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레위기에서 오늘 얘기했던 이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거룩은 초월적인 거룩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셨던 이타적인 행동의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묵상했던 베드로 전서에서도요, 1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했었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에서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신약에서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처럼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각자 너희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하는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19장 3절이에요. 자, 거룩한 자가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초월적인 거룩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 삶에 있는 대상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너희의 거룩함을 드러내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8절까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희생제물을 남는 것은 어떻게 먹어야 될지에 대한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교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9절과 10절 이하에 쭉 기록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이웃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들입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추수하는 곡식을 남겨두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절 이하에서는 도둑질하여서 또 타인을 해하는 것, 이웃을 억압하는 것, 착취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너희는 공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순수함을 훼손시키지 말고 이것을 위해서 종자 같은 것들을 서로 섞어서 이것들이 잡종이 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레위기 19장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선 삶의 현장에서 부모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그들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보여주고 그 안에 살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언가 종교적으로 신실한 모습을 먼저 그려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거룩함, 신실한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속세를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헌신했던 사람들,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서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 빈민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결국은 나 또한 나병 환자가 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는 참 거룩한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떤 속세를 떠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완전함을 감수하면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 거룩하시다 칭함받으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조금은 종교적으로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주 저희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2번이나 편지를 보냈는데요.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과 긴 시간 함께 있지 않았어요. 아주 짧은 시간 그들과 함께 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하면서 들었던 복음에 근거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놀랍게도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잠깐 말씀을 전하고 떠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 안 됐는데 마게도니아 전 지역과 아가야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어떤 교회가 됐다고요? 소문난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소문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오늘 여기에 기록된 그대로 한다면 그들 가운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대.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 부분이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대라는 거겠죠. 그리고 9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이 과거까지의 신앙을 버렸대. 우상을 버렸대. 그 이야기와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대 라고 하는 소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좀 줄여서 소문을 얘기해 볼게요. 들었니?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한테서 복음을 전해 들었대.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듣자마자 지금까지 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지 뭐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재림만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대. 이런 소문이 각 지역에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소문이 돌게 된 건 그 사람들이 특이한 신앙생활만 했기 때문에 소문이 돌았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에만 그런 소망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소문이 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의 일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됐었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요, 일관됩니다. 뭐가 일관될까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면 성도들이 자기의 물건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져와서 교회의 사도들 또 교회의 지도자 앞에 내어놓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타인을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만의 내용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교회들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들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다른 교회가 다른 지역이 가뭄이 들거나 재앙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보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됩니다. 안디옥 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니는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들은요, 이렇게 그들의 희망하는 것이 달라짐과 동시에 그들의 삶의 모습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이죠?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 섬기는 건 모두가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내가 이 땅에서 잘되게 복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행동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들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목표가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으로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지장 없으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 성도들의 것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이웃을 위한 삶만 살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고 나누어 주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어지면 결국은 내 것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초대교회, 이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롭다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왜 우리는 좀 더 많은 걸 안 줘요? 왜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적게 후원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었죠. 연보를 가지고 나누는 데 있어서 히브리 출신의 여자들보다 헬라 출신의 과부들이 이제 조금 덜 그 도움을 받게 되니까 불만이 일어났던 내용들도 거기서 동일합니다.
각 교회들에서 처음에는 똑같이 나누고서 똑같이 함께 애찬을 나누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먼저 일 안 하고 와서 애찬을 다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중에 일하고 와서 보니까 애찬 남은 것이 얼마 없어서 겨우 그냥 조금 남은 것만 먹는 사람들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교회 안에 불평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소문이 난 데살로니가 교회이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잊지 말고 더 힘써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잠시만요. 배웠다고 그랬죠. 알고 있다고 그랬죠. 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더욱 힘써라. 이제 이것을 그치지 말고 더 힘써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여기서는 이웃을 돕는 부분보다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너희가 예전처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지켜야 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부분인 겁니다. 이미 소문이 났고 이미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이웃을 향해서 함께 이웃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가운데에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하도록 더욱 힘써라 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졌는데 이제 그 거룩을 저버리는 것, 이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도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이나 혹은 리스크를 무릅쓰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피조물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리스크나 어려움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대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신을 보여드렸던 것, 이 헌신을 보여드렸던 것 기억하시면서 잘 적용해 보세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컨셉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는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이 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신발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신발이 닳아지도록 신고 사용하여서 보기보다는 낡아졌어도 그 신발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이 신발이 나에게 정말 열심히 도와줬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었잖아요. 깨끗하고 완전함을 유지하는 것보다 조금 살아가다 보니까 더러워질지라도, 죄송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더러워지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서로 지내고 살다 보니 때가 묻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좀 거칠어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거룩하다고 소문이 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남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다는 이야기와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깨끗해서 빛나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흙두성이로 더럽혀질지라도 주어진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낡아 버려지는 모습이 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보기에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거룩하여져 가는 삶, 이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고 앞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